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름이 길어졌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든지 또 다른 곳에서는 기근이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지구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다,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정책을 쓰면서 이제는 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무지로 인해서 이런 결과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개발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세울 때는 그저 훼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또 물질을 쏟아붓고 정책을 세우고 해보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000년부터 3년여 동안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위기도 겪었고 또 그전에도 보면 뭐 메르스랄지 사스랄지 이러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런 일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세월이 또 지나고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망각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이거 정말 말세가 왔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의 그러한 파괴 또 우리를 위협하는 현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불법의 자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도 그 당시에도 불법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2년인가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바울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름대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신가 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미혹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아주 화려한 말로 마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무리들은 마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역시 사용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또 바울에서 받은 편지라고 하든지 공통점은 다 거짓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탄의 특징은 거짓의 아주 거짓의 귀재. 그래서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말들이 들릴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될 것은 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지 어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말을 하여도 또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배우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때로는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도 교회라 하고 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속이지만 그러나 결국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자기의 인생이 파괴가 되고 관계들이 파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단 집단의 교묘하게 미혹되어서 속아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에 많은 특징들은 뭐냐면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거짓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그런 집단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를 끊임없이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진정한 구원의 단체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제가 4절 중후반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 사람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법의 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들에게서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들에게서도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에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지말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교묘히 가장하지만 그러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균형 잡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어떠한 거짓 교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서신을 읽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해주었던 서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실 것을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불법이 성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미혹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또 서신을 보냈던 그 시대에도 불법의 영들이 활동을 했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능력과 어떤 표적과 기적이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균형 잡힌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언젠가 반드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미혹되지 말고 정말 균형 잡힌 신앙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항존직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와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